하나님이 가진 권세와 바로 왕이 가진 권세. 예, 권세가 뭐죠, 여러분? 힘이죠, 힘. 쉽게 말하면 힘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 힘이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를 지금 이제 애굽 나라에 보일 거예요. 그 반면에 애굽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힘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하고 바로의 권세, 다시 말하면 바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제 각기 자기 능력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어느 권세가 어느 정도 센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 왕궁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430년간 애굽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어떤 신이 가진 나한테 내 노예들을 내놓으라 내보내라 하느냐. 나는 못 보낸다. 여호와라는 신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 손에서 한번 뺏어가 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정면 도전장을 바로가 낸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했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큰지 내가 보이겠으면 해갖고는 이제 지팡이를 던졌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아론이 던지는 거죠.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여러분? 뱀이 됐어. 코브라 이제 독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아이고 지금 네 지팡이 가지고 지금 뱀 맞는 거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니네 하나님 지금 그런 능력 있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럼 나도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바로가 야 우리나라 그 요술사들 다 데리고 와. 마술사들 데리고 와. 그랬더니 전부 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직분 또한 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에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다 짚고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팡이를 싹 던졌네. 그랬더니 지팡이가 전부 다 변해갖고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된 모세 지팡이 뱀을 싹 그냥 애굽에 요술사들 지팡이들이 뱀이 돼가지고 둘러싼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요술사들 전부 다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누가 이겨요? 똑같은 독사인데 숫자가 10마리하고 1마리하고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숫자 적은 게 지지요. 숫자 많은 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진짜 뱀이 됐죠? 그건 좀 믿어요. 근데 애굽에 현인들이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뱀이 된 게 아니라 뱀이 된 척 했다든지 아니면 뱀을 지팡이로 잠깐 기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뱀을 기절시켜가지고 그걸 지팡이처럼 짚고 왔다가 그렇게 어떻게 이제 뱀이 깰 때쯤 되니까 팍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된 거죠, 목사님. 절대로 바로의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진짜 뱀이 될 수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진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을까요? 아니면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 와가지고 뱀이 이제 깰 때 되니까 마술이 깰 때가 되니까 딱 던지니까 뱀이 됐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바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권세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응? 자,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2장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후원을 받아 시작.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적그리스도나 또한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사탄의 후원을 따라서 모든 능력, 그 다음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어요. 사탄은 바람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움직여갖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났죠, 여러분? 욥기서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건의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종이 호랑이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욥에게 있던 그 10명의 자녀들 누가 죽였어요? 사단이 집이 무너지게 함으로 죽였어요. 바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비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단도. 예. 그래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탄이 그런 능력들을 거짓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마술사를 통해서. 그러나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교회에서나 병 고치지 절에서 병 못 고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서도 병 고쳐요. 왜? 사단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표적과 이적과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표적과 능력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은 무조건 표적과 이적과 거짓 기적이든지 진짜 기적이든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은 전지전능한 능력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요. 굉장히 큰 뱀을 기절시켜가지고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깰 때쯤 되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시간이 딱 이게 맞는다는 게 참 저기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된 뱀을 딱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머리 한 대 맞아갖고 뱀들이 깨어나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다음에 뱀이 된 지팡이, 애굽의 그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죠. 원래는 모세 지팡이를 아론이 던진 거니까 모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그 뱀하고, 그러니까 1대 20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을 삼켰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편지를 보냈는데,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말술사들의 대표가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을 정확히 신약 성경에서 말을 해줘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애굽 술사 대표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도 또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대적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얼마든지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누가 이겼다? 1대 2000마리 뱀이 달라든지 3000마리 뱀이 달라든지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삼켰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거 뭐냐? 모세의 지팡이는 뱀에서 지팡이로 회복.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변한 뱀 입속에 들어간 지팡이는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회복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애굽에서는 권세를 뭘로 상징하냐면 뱀으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 보면 요 이렇게 왕관 가운데 뭐가 있죠? 뱀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애굽의 권세, 세상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하면 사단의 후원을 받는 세상 권세하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모세의 권세가 부딪혔는데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계속 앞으로 보여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는 1000종류의 신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을 믿어요. 우리나라는 몇 종류의 신을 믿을까요, 여러분? 3000개의 종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애굽에서 1000종류의 신 중에서 가장 센 신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밑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거 없고 나만 두려워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애굽 백성하고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계속 이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번에 애굽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없애버리고 발로 눌러버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애굽 사람들이 1000개 종류의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에 속하는 10종류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어요. 전쟁의 결과는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 권세 앞에 이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사단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단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유일한 권세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금 지팡이로 돌아왔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바로 왕이 애굽에 얼마나 나일강이 커요. 그렇죠. 세계에서 3대 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한강은 뭐 거기는 끼지도 못하죠. 그런데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일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써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지키는, 우리나라는 바다를 지키는 신이 뭐예요? 용왕신. 동쪽 바다를 지키는 신은 동쪽 용왕신. 서쪽 바다를 지키는 신은 서쪽 용왕신. 남쪽 바다를 지키는 신은 남의 용왕신. 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냐면 물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나일강을 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정말로 능력 있으면 그거 막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애굽 나일강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왕이 아이고 뭐 이것도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적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애굽의 나일강뿐만 아니라 강이고 모시고 전부 다 신들이 있다며. 내가 전부 다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동시에 쫙쫙쫙쫙쫙 피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신들이 있으면 막아봐. 그랬더니 갑자기 바로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22절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아유 여호와 하나님만 뭐 저기 나일강하고 뭐 강가 뭐 이런 거 필요 만드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해봐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보내고 강과 못이 전부 다 피로 보냈는데 그 상태로 일주일을 갔으니 얼마나 애굽 백성이 물이 없어서 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못을 파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온 애굽 강은 피어. 또 뭐 못도 피어. 다 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가지고 야, 너 지팡이를 내밀었던 나일강부터 시작하고 모든 못 이런 곳에서 다 그냥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이거 웬일입니까 여러분? 나일강에서 그냥 때로 개구리들이 수억만 마리가 막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막 신하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로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굽 나일강에서 그 개구리 수십억 마리 올라오게 해요?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야, 바로왕 그러는 거 자기 술사들한테 야 니네도 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술사들이 예 왕이시오 했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성경을 읽었던가 안 읽었던가 기억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6절 8장 6절 아론이 애굽 물들이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죠 지금이? 지팡이를 뱀을 만드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지네들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의 지팡이한테 잡혀서 먹어서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러면 애굽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 못을 전부 다 피로 만들어라. 피로 변하게 해라.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가 있다가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디? 예. 그래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있다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러면 애굽 나일강뿐만 아니라 여러 못에서 개구리 수십억만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각자 신하들 집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바로왕의 신하들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요술사들한테 야 니네들도 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 에이 그거 시시한 거 말고요 더 센 거 해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 천종류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렇게 갖고 의시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 개구리가 계속 많아지면서 애굽 그런 술사들이 만든 개구리 플러스 하나님이 만든 개구리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온 애굽 집안의 왕궁 침실부터 시작하고 전부 다 개굴 바로가 미쳐서 그냥 훌훌 뛰고 머리를 풀게 생겼어. 개구리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술사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개구리 애굽 강가 못에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왕궁에서 우리 집에서 전부 다 나가게 해. 그랬더니 애굽 술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야 개구리들 물러가라 그랬는데 개구리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여러분?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을까? 안 물러갔어. 올라오기는 했는데 물러가지는 못했어. 이제부터 이제 능력이 딸리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다. 자, 여러분, 온 사방팔방이 전부 다 개구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걸 보이게 해서 나일 강가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라는 것이 냇가나 못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나일강으로 싹 모이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부 다 나일강가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개구리도 또 줄을 서갖고 쫙 어디로만 가?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은 무슨 홍수가 났다? 개구리 홍수가 났다. 자, 이제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줘.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했어요. 자, 16절 보세요. 8장. 이제 지팡이 이적까지 하면 4개가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이적으로 한다면 세 번째 이적이 되는 거죠.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은 애굽 땅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풍요로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땅에 대명사가 뭐냐면 티끌이잖아요. 흙이라는 단어하고 티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바로에게 내가 애굽 땅을 딱 치면 애굽 땅에 그 땅에 있는 흙 위에 있는 티끌들이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이가 벌레가 바글바글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고 뭐고. 여러분, 내가 우리 보배 권사님하고요 며칠 전에 저기 박민성 목사님 기도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개가요, 이런 개가 아니고 사자 같아요. 진짜로 사자 같은 개가 있어요. 그런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진드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알을 까가지고 진드기로 완전히 붙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마리는 살아있는데 보니까요, 이 눈썹에도 진드기가 붙어있고 코 속에도 붙어있고요, 진드기가 귀 속에도 가득 있는 거예요. 몸속에다 이 알을 까갖고 아무리 잡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드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간단하다. 사람이 먹는 해충약을 7개, 8개를 딱 물에 타서 먹여라. 그러면 진드기는 죽는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집 뒤에 초롱이네 집이 있어요. 개 이름이요. 그런데 그 집 개들이 주인이 잘 안 돌봐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진드기로 가득 있는 거예요. 난 처음에 저게 뭐야? 거북이 등살 같아. 그래서 봤더니 진드기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였는데 약을 먹인 그 개는 며칠간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진드기가 죽었어요. 안 먹은 개는 죽었어요. 물려서. 소리 지르고 막 발부둥하다가 죽었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갑자기 머리에서 발까지 막 이가 더덕더덕 막 눈이고 뭐고 붙었어. 입으로 막 기어다니고 귀로 기어다녀. 미쳐서 후를 뛰죠. 자, 이렇게 하는데 바로가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쳐. 근데 18절 볼까요? 시작.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까지 능력 끝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팡이 이적까지 11가지 이적 중에서 지금 몇 가지만 제대로 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도 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일강 피로 물드는 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도 했어. 근데 내려가게 하는 건 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무한할까요? 아니면 제한적일까요? 무한하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걸 말을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강하고 세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은 오직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능력을 사람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대한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 나라마다 자기 권세로 막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딱딱딱 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듯이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발을 딱 뻗고 배를 딱 까고 팍 이렇게 죽어요. 예. 물론 엎어서 죽는 개구리도 있지만.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 대단한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나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존재하신 이신 이런 뜻이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성인 군자지, 무슨 놈의 성인 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대한 성인 군자냐, 이대한 영웅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낼 때 얼마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므로 구약에 사는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크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권세 중에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주간도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주, 구세주로 믿는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삼위일체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동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맛도 못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가장 위대한 권세요, 강한 권세요, 승리의 권세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